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밋의 길, 달란트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으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의 영적 상태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장자의 응답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거잖아요. 요즘에 기도처럼 내용에도 계속 나오죠. 사람의 말은 듣고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신앙이 싹트게 되고 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집중훈련을 하도록 만드시냐 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영적 수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집중훈련 하다 보면 아마 이제 이게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망가져버린 나가 아니고 원래 인간은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 이거를 찾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 결국 우리는 현장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모든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계획이고 목표죠.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은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죠. 이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재앙이 왔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복음 상실되면 결국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 회복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회복할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물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예물이 증가한다고. 그 예물이 뭡니까?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결국은 순교하게 되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벨을 지구생교 첫 번째 순교자로 언급을 하셨어요. 아벨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깨달았냐. 복음운동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구약의 복음운동은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근데 이 가인은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농산물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잖아요. 그 인생 실패하고 다 자녀들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지요.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지금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야곱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가인은 이 언약을, 이 복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무슨 복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상실되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은지 아세요? 재앙을 불러오는 영적 무지라고 잡았어요. 그냥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라의 재앙이 오고, 가정의 가문의 가장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결국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오는 재앙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살 길이.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 노아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아닙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 네피림이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이야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가서요, 절대 복음 전하고 이부에서 불신앙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해요. 불신앙에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내야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시국에 통역하는 집사가 조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3일 동안 저한테 이제 훈련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집에 도착했대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처음 들은 메시지를. 또 오늘 저희 자고 이제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주일날 한국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서 담대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딱 조금 역사 일어나면 교만해지면 그건 끝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회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진짜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복음적인 정의를 이야기 안 해요.
한 사람도 복음적인 정의를 이야기 안 해요. 딱 들어보세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일 놈이고 자기는 살 사람이요. 자기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 교회를 아주 그냥 욕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바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잊어버린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사실은 후대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모세가 80년 만에 알아들었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드렸던 이 언약, 피 언약 있잖아요. 이걸 80년 만에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거예요. 바로 알아듣죠.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제자는 복음에만 딱 반응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지역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른 거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선지서에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딱 놓쳐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 같은 경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갔는가.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단에게 막 정말로 처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애통함, 비통함.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시라니까. 비슷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복음 위험합니다. 색상도 회색 위험하잖아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위험한. 신앙생활도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막 애매한 사람들. 이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게 노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아니 이거 붙잡는다고 지금 되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된다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같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놓고 나왔는데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딱 가가지고 말이죠, 뒤에 가서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강조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비슷한 사람들 많잖아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똑바로 살 힘이 있어야 똑바로 살지. 우리가 똑바로 살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지.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똑바로 사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똑바로 사는 길이요. 자꾸 행위적인 것을 강조해가지고요, 은근히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면서요, 아, 예수 믿은 사람이 저렇게 졌다 이렇게 들으면 딱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 그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막 그 맞는 말 하면서 사람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무슨 신앙입니까?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셨다는데,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내셨다는데, 이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되고, 2000년 후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색깔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바울이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네. 색깔이 지금 이게 우리가 자꾸 이상한 색깔을 띠게 되면 큰일 나요. 안 된다고 이상한 색깔 띠고 큰일 납니다. 된다고 또 이상한 색깔 띠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돼도 안 돼도 우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고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의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고 너도 의인이야. 우리가 구원의 길 하면서 맨날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길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이름을 우리가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진짜 은혜지. 이게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끝낸 줄 알았더니 창세 전부터 그걸 계획하시네. 야, 그리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보세요. 우리가 뭔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 안 한다고 진짜 사람 아니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강대국과 전쟁 이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었습니다. 아멘.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강대국 애굽에 노예가 돼 있을 때 요셉과 모세 두 사람이 결국은 애굽 살리고 전 세계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 중심이에요. 언약의 사람 중심입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같은 경우 한번, 다윗, 사무엘, 다윗 다 그랬죠.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나면 맨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박살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사, 아람 나라를 꺾어버렸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 말이죠. 언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와 바울과 같은 이런 전도자들 보세요. 시대마다 위기 때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애굽을 살리게 만드셨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살리게 만드셨고,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를 살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러잖아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지금도 우리 총회 총무단이 조지아에 가서 지금 캠프하는 사진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막 움직이니까요, 나라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나라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니까 통역자 데리고 가잖아요, 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나라가 들썩거린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저기 바누아투 중심으로 그 섬나라 14개 대통령들 다 모인다잖아요, 이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지난주 우리 메시지 보세요. 인자가 영광 중에 탁 임하시면요, 모든 민족을 다
좌우편에 딱 세운다니까요. 그날이 금방 옵니다. 2000년부터 금방 온다고 그랬거든. 우리는 금방 온다고 믿어야 돼요. 주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세계복음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메시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아는 전도자들, 이거 돕는 게 결국은 주님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전부 그 축복 받았잖아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친척, 전도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전부 다 일곱 애칭이 다 그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주님이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결국 주님 돕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꼭 노예로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꼭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속국이 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파송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생교 최초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아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받아야 돼요. 저하고 지금 시국사에 가는 목사님은 교회 교역자들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목회자 한 분 사례비 주고 있고 시국의 지도자들 3명 사례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성령인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 하나 부흥 하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또 저는 우리 렘넌트를 지금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237개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끌려가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하회날 청년들하고 이 포럼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딱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7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딱 가지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사무엘 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자, 이게 특별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휘장 가운데 있어 바람 불면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보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했다니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니다. 이게. 그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세계 복음의 방향 맞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RTC를 건축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 가지고 237개 나라의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특별한 척하고 있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세요. 찾은 김에 13절 한번 더 찾아보세요. 뭐 쭉 다 나오는데 다 찾을 시간 없고요. 자, 하나님이 딱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쭉 19절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실제 이제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지금 에크 선교원, TCK 선교원,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토요일 되면 보니까요 미션홈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상급이요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때에 학교 공부가 좀 이렇게 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학원을 보내든지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학원 안 보내보고 막 그래가지고 잘 모르신가 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내 자녀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이 돼 있고 영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과외 선생 붙이면 안 되나요? 사례비 줘가면서? 왜 학원비는 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면 안 되죠? 뇌물인가요? 영적 과외 선생을 붙여야 돼요. 사례비를 줘서라도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등한시하냐 이 말이죠. 왜 지금 당장에 성적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도 붙이고 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투사를 우리가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 과외 선생 할 선생들 많아요. 영적 과외 선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찾아서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